안녕하세요.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예언서를 다루는 때인데요. 제목은 영원히 죽지 않는 정신의 탄생, 이런 거창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성경은 크게 보면은 두 역사의 결과물인데요. 구약은 고대 이스라엘의 활동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때의 역사 속에서 인류에게 전해준 고귀한 정신적 자산이 있다면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예언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시대에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고귀한 지혜가 담겨 있다고 보고요. 이 예언서에 대해서 오늘은 보게 되겠는데요.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엄밀하게 말한다면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예언서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우리가 역사서라고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열왕기서까지를 전기 예언서라고 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 15권을 후기 예언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것은 오늘 후기 예언서, 문서 예언자 15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 15명의 문서 예언자는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대예언자 3명과 소예언자 12명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이들을 대예언자라고 그러는데, 이런 구분은 예언자의 자질이나 어떤 그 역량에 따른 차이라기보다는 문서의 분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 예레미야는 58장, 그리고 52장, 예스겔은 48장, 이렇게 커다란 분량을 갖고 있고, 그 뒤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그보다는 훨씬 작은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5권에 담겨 있는 예언서의 정신적 가르침, 그 목소리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크게 보았을 때 성서의 예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예언이란 무언가? 이것은 성서에 등장하는 예언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런 질문과도 같다고 하겠는데요. 성서의 예언자에 대해서 우리는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서의 언어 가운데에서 히브리어로 예언자를 가리키는 어떤 언어로서 두 언어가 있습니다. 한 그룹은 호제 또는 로에 이렇게 불리는 그룹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앞을 내다보는 신비한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환상 속에서 미래의 일을 점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사람인데, 이들에 대한 이 히브리어로 호제나 로에로 있었던 이 그룹들은 영어로는 seer, 그리고 한국말로는 선견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선견자하고는 다른 예언자 그룹인데, 이들은 앞을 내다보는 어떤 신비로운 활동보다는 역사적인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하면서 사회를 비판하거나 공동체를 격려하거나 하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이들을 가리켜서 프라핏이라고 말하고요. 한글로는 선지자 또는 예언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 이 세 단어가 엄격하게 구분되지는 않고요. 혼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서를 보면은 이 예언자 아모스를 가리켜서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이 선견자야, 호제야, 넌 여기를 떠나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또 이 예언자라고 하는 마지막에 번역된 게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나비들이 비판받기도 합니다. 미가서에서는 3장 5절을 보면은 미가가 예언자들, 나비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 이런 비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예언자로 번역되어진, 또는 개역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번역한 나비의 활동들인데요. 이 나비는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15명의 문서 예언자들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사람들에게도 붙여지던 칭호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었던 북왕국 말미에 있었던 아모스나 호세아 활동, 그 이전에 있었던 예언자들,
사무엘이나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창세기나 출애굽기에까지도 소급되어서 올라갑니다. 이 나비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또 모세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나비라고 하는 칭호가 붙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성서 안에서 역사 의식이 자라나면서 이 예언자 나비의 활동과 기능이 분명해지죠. 성서의 설명 가운데에서 하나가 사무엘상 9장 9절입니다. 성경 안에는 숨어있는 나레이터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 사무엘상 9장 9절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설명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이들을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나비로 부르지만 과거에는 로에라고 불렀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 나비들의 활동이 시간이 가면서 뚜렷해졌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좀 분명해지면서 예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해 나아갔다고 봅니다. 성경 안에서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예언 정신이 등장했었던 중요한 계기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언자들이 활동한 시기를 이해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요 분기점이 되는 네 곳을 기억하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역사적인 분기점이 되는 것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왕정, 군주정을 유지해 나아가는 그 사회체제가 제 기능을 갖지 못하는 여러 가지 민중수탈적인 폐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922년 20년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커다란 어떤 분기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북왕국과 이스라엘이 서로 따로따로 분단 시대를 살아가면서 차례차례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북왕국은 약 200년 정도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기원전 722년경에 멸망하고 남왕국은 그 후에 한 150년 정도를 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해서 한 340여 년을 지나고 바벨로니아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국이 분열되고 멸망의 시기가 예언자들이 주로 등장하고 활동해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예언의 시기가 이어지거든요. 모두가 다 패망한 나라에 살면서 그 가운데에서 주요 인사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약 50년 가까운 포로기의 유배 생활을 합니다. 이때를 반영한 예언자들도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이나 제2 이사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가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리고 나서 페르시아의 이 정책이 달라졌죠. 포로들은 자기의 본 나라로 귀환하는 귀환 정책을 활용을 했는데 이때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도 귀환 공동체를 이끄는 예언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 예언자들의 시기를 본다면은 이 네 가지의 어떤 시기적인 특징들, 그러니까 남북 왕조가 분열을 해서 서로 분단 시대를 지나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왕국이 바벨로니아에 멸망하고 이 왕이 없고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포로기 시대를 견디면서 다시 정신적인 어떤 모체를 형성하고 그 정신으로서 그 다음에 포로 귀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예언 활동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실제로 등장한 것은 북왕국과 남왕국이 서로 분열되고 북왕국이 때로는 어떤 중흥의 시기를 걸었지만은 북왕국이 패망에 나아가던 한 마지막 40년의 시기, 그때가 예언자들이 본격적으로 문서 예언자들이 활동할 때입니다. 패망의 요인은 뭐겠습니까? 내외적인 요인이 있겠는데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이 초래한 내부 분열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외세의 침략이고 제국주의 세력들이 강점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시기를 대변하는 예언자들이 아모스와 호세아이죠. 그 다음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 예언 전통은 잔존하고 있는 남왕국으로 흡수됩니다. 이 유다에서 예언 활동들이 되어지는데 북왕국이 멸망하던 시기 역시에는 남왕국 역시도 국제적인 이 세력 재평기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였고 속국으로 전락합니다. 이런 시기를 반영한 것이 이사야와 미가 예언자가 남왕국의 예언 전통을 열어나가죠.
그리고 7세기에 남한국에서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런 예언자들이 활동을 하고, 남한국이 또 한 번 이 위기에 빠지는 시기,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에 또 거대한 예언 활동들의 중흥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예스겔 그리고 제2 이사야가 이 시기를 활동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기에 30년을 지나고 나서 다시 포로 재건 공동체를 이끌었었던 사람들 역시 예언자들입니다. 이들이 귀한 공동체에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때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만이 아니라 제3 이사야도 이때 활동을 했던 것으로 봅니다.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보면은 다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신들이 살아갔던 시대의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왕국이 분단하고 패망에 나아갔던 시대에는 비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고, 포로로 끌려가던 시대에는 탄식과 절망과 희망을 말해야만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포로 후기에는 오히려 독려하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커가는 것이죠. 구약 성서학자 가운데에서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의 목소리를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브루그만은 예언자의 목소리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대별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사회 비판적인 경고요, 다른 하나는 희망을 활성화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단지 사회 비판과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목소리들은 분단 시대 때 그리고 패망해 나가기 직전에 있었던 예언자들의 활동의 특징입니다. 이들의 비판점은 이 자꾸 사회가 지배와 착취 구조 속에서 암울하게 더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방관할 수 없는 어떤 불붙는 열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형적인 어떤 해방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에집트 제국으로부터 포로 생활에서부터 탈출한 것인데, 이들이 본 자신들의 시대는 그 조상들을 노예로 만들었던 이집트 제국과 같은 그런 동일한 지배 구조가 자기의 나라에서 축소판으로 실현되고 있었던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지배와 착취 구조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급급한 사회 비판 계층들에게 지배 계층들의 비판하는 목소리가 예언자들의 1차적인 경고였었는데, 그 이후에 포로기를 거치면서 예언자들은 비판과 경고의 목소리보다는 공동체를 독려하고 활성화하는 희망의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때에는 자신들이 진실로 자신들의 정신적인 중거점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그 정체성을 재확인시키고 또 새로운 미래의 꿈을 불어넣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지요. 이런 설명들을 저는 직접 몇 곳을 읽어가면서 한번 보고 싶어요. 그 두 가지의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한 4명의 예언서를 읽어가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자들 하면은 사회 비판적인 목소리, 그리고 악한 삶에 대한 약한 자들을 억누르는 삶에 대한 경고,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요청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아주 특징적인 목소리인데요. 여전히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예언 정신이라고 불러일으켰을 때 바로 이 지점을 의미하는데, 이런 대표적인 목소리가 저는 북왕국에서는 아모스, 남한국에서는 미가가 들려줬던 목소리라고 봅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모스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면 이렇죠. 아모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보아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예물을 드려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아주 비꼬면서 하는 말이죠.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1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가 벌이는 이런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게 저는 예언자들이 가졌었던 가장 분명한 뚜렷한 사회 비판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목소리라고 봅니다. 시기가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한 3, 40년 정도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남한국에서는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렇게 북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주 비슷한 목소리를 외칩니다. 미가서 3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파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구나. 그렇다면 이런 비판 이후에는 목소리가 뭐겠습니까? 6장 8절로 넘어가 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그 예언 정신이 출발했었던 것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2700, 8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올바른 길을 밝히는 데 좌표가 되고 있는 그런 목소리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언자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위들로 그 사회에게 하늘의 목소리를 전달했었지요.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경고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호세아의 딸, 이사야의 아들, 이런 이름들은 그 시대에 들려져야만 할 하늘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아주 개인적인 기행을 통해서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들 또한도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20장을 보면 이사야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이 사회가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3년 동안 벌거벗고 돌아다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완전히 민족이 파멸해 나아가던 시대에 눈물로 호소하던 사람이죠. 그는 자신의 허리띠를 저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서 묻고 다시 나중에 썩은 허리띠를 되찾아오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파멸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나중에는 우리 민족이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저 먼 곳에 있는 밭을 팔고 다시 사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결국에는 회복될 것이다 하는 희망을 또한 전하기도 하지요. 에스겔은 더 특징적인 그런 행위들을 여러 곳 합니다. 벽돌 위에서 벽돌에 예루살렘을 그려놓고 그 위에 쭈그려서 430일 동안 자면서 소똥으로 밥을 해먹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단 다음에 그것을 조금씩 태우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포로의 삶인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의 이런 상징적인 행위들, 그리고 아주 뚜렷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통해서 사회가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또 파멸로 빠져들어갈 때 그 길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들의 첫 번째 목소리죠. 그런데 이 예언자들과는 다른 조금 더 새로운 가능성으로 초대하는 두 번째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목소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정체성,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정체성이 뭔지, 그것은 단순히 과거로 가가지고 찾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 이사야의 목소리가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성서 비평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서 비평학을 통해서 보건대 이때의 40장부터 55장은 기원전 포로기의 후반부에 를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는, 그래서 이사야서라고 하는 기원전 740년에서 700년경까지 남한국 유다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때와는 훨씬 후대의 한 예언자가 이사야라는 이사야서의 어떤 뒷부분에 붙여진 내용으로 보는데요. 이때는 포로 귀환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43장 18절로 21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 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제2 이사야로 불려지는 이 예언자의 말은 그 보면은 알겠지만 이 부분을 둘러싸고 아주 희망을 불어 넣는 그런 목소리들입니다. 이때로부터 한 몇십 년 이후에 귀환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지어갈 때 이 공동체를 독려하는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학개서입니다. 이 학개 예언자의 목소리는 그 이전에 첫 번째 목소리와 다른데요. 이 학개 2장 3절로 5절은 이렇습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예언자, 이런 학개 예언자와 제2 이사야 예언자의 목소리는 그 첫 번째와는 꽤 다르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목소리의 다양성이 자기가 살았던 그런 시대의 속에서 요청되어진 하늘의 어떤 응답이었었다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의 가르침을 볼 때 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의 목소리가 있죠. 하나는 불의한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약화된 공동체를 독려하는 목소리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두 가지의 기능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엇갈려 버리면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지요. 예를 들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예고될 때 오히려 격려하고 독려한다거나 또 독려해야 되고 격려할 때 그들을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언서의 가르침들을 잘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재자들을 향한 비판이 필요한 시대에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위한 칭찬을 늘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약자와 소수자들을 지키고 격려하고 감싸야 할 때 그들을 도리어 비판하는 그런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인용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진정성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한국 유대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면서 무너져 나아가던 그런 시기, 그게 예레미야의 시기거든요. 예레미야의 28장을 보면 두 명의 예언자가 서로 대결을 합니다. 한편에는 예언자가 예레미야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하나니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당시에 사람들이 듣기에 매우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합니다. 그는 하늘의 목소리를 전달한다고 말하면서 예레미야는 우리 민족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의 부정의로 인하여 패망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니야는
그렇지 않다. 예언자는 지금 거짓을 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2년 내에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 사람들은 누구의 말이 훨씬 더 솔깃하게 들렸을까요? 문제는 예언서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의 목소리를 담는 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역사의 지혜와 분별력이 담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쓴소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하늘의 가르침과 진리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하는 시대적인 어떤 분별력이 하나님의 달콤한 목소리를 오히려 지우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뼈아픈 목소리를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들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그것을 갖는 것, 또 그것을 분별하는 감각,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가질 거냐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질문이지요. 제가 이 성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이 안내를 받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마커스 보그의 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다루면서 마커스 보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예언서를 읽을 때 어렸을 때부터 예언자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세 단계로 구분해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은 어렸을 때 첫 번째로는 예언자들은 미래의 일을 그냥 전달해 주는 사람으로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인문학을 공부하고 성서를 배워가면서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정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통하여 사회를 비판하는 사람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보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은 예언자를 이해할 때 이제는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언자의 그 말의 진정성, 그리고 예언자를 예언자답게 함이라는 것이 무언가 단지 목소리에 대한 비판적인 톤인가? 그거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의 파토스, 그것을 나누고 경험한 사람이라고 예언자를 보면서 예언자란 단지 그가 어떤 말,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도 그 안에서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와 말을 하도록 하게끔 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보고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완전한 중심이라는 신성한 체험, 그것이 예언자들의 사명감, 정의를 위한 열정, 지배체제의 권력에 도전하는 용기의 원천, 이것이라고 나는 이제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보그가 봤었던 예언자들에 대한 경험은 대체적으로 예언서를 이해하는 세 가지 단계이고 저 역시도 그런 단계로 나아갔다고 생각돼요. 보그가 예언서에 대한 마지막 교훈으로 준 책이 이 아브라함 헤셜의 책인데요. 이 헤셜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교 사상가입니다. 그가 예언자들의 글을 연구를 하고 그가 여기에서 예언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목소리는 단지 정치적인 비판만이 아니라 믿음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솟아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이 책의 1장이 뭐냐면은 예언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기에서 몇 구절을 제가 읽어보는 것으로 이 예언서에 대한 또 예언자에 대한 가르침에 좀 결론으로 삼아볼까 합니다. 예언자들의 마음에 직접 충격을 주는 동기는 무엇인가? 무슨 생각이 그들을 그토록 깊게 흔들어대는가? 민족이라 나라의 장래와 운명에 대한 불안감인가? 애국심의 폭발인가? 도덕률과 가치 기준의 붕괴에 대한 개인적인 격분인가? 그릇된 것이나 악한 것에 대한 양심의 자연발생적인 반응인가? 도덕적인 의분인가? 예언자는 무엇을 느끼는가? 예언자는 비판하고 나무라는 자일 뿐만 아니라 감싸고 위로하는 자이기도 하다. 그들의 시선은 주체에서 객체로 곧장 이어지는 직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과하여 대상에게로 가는 삼각선이다. 그들은 하느님의 역사적인 결단 위에서만이 아니라 그분의 내적인 동기 위에서 발을 붙이고 서 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념,
하나님의 파토스도 드러내 보여준다. 이 신성한 하나님의 정념 파토스가 영감받은 예언의 열쇠다. 예언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경험은 하나님의 느낌을 함께 나누는 것, 하늘의 파토스를 동조하는 것, 하늘의 파토스의 생각을 모으고 참여함으로써 오는 하나님의 의식을 함께 나누는 것임을 보게 된다. 전형적인 예언자의 마음은 거룩한 정념의 파토스에 가슴 한복판에 뛰어드는 것이다. 이것이 예언서를 이해하는 어떤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불타고 있는 그 하늘의 신성 체험, 여기에서 자기 시대를 향한 목소리가 어떻게 가는가, 때로는 비판으로,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가고 있는 것인데 그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의 출발점 역시도 이 하늘의 파토스를 어떻게 다시 우리 안에서 갖추어가면서 비판과 비전의 목소리를 동시에 함께 세워나가는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헤셜 역시도 예언서를 다룰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를 이해하는 것, 그 길은 딱 한 가지다. 성경의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알라. 이것이 오히려 지상 명령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 자신에 대한 이해 없다. 이것을 이 예언자들에 대한 마지막 결론으로 그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예언 정신에 대한 가르침의 마지막 말씀으로 이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